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외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생사를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네,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정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 세레나데라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이태리어라 그래요. 그래서 늦은 저녁이나 밤에 사랑하는 연인의 창문 밑에서, 근데 세레나데니까 칸초 과자가 생각이 납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칸초 했던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창문 밑에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부른 노래가 사랑의 세레나데다. 제가 오늘 아가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왜 굳이 밑에 부제로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할 때 창문 옆에서 주께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보다 잔인하고 그 사랑은 불과 같은데 사레베티아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과 같다. 이 불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삼키지 못하고 돈을 주어 그 사랑 살 수 있을까 말하면 오히려 멸시받을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다. 오늘 아가서를 본문으로 드리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행여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과연 여기서 예외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너는 참으로 소중하다. 나는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을, 그 노래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여 에스더 혹시 아십니까? 사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냥 늦어서 그냥 했는데. 근데 여 에스더는 누구나 다 알 것 같습니다. 아, 또 여에서 님이라고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TV 방송보다 그 인터넷에서 글을 보고 다시 찾아봤는데 그 남편도 유명하잖아요. 홍해걸 씨라고. 네, 그 두 분이 TV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했던 이야기인가. 근데 그 여에스더라는 그 여자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영양제 뭐 이런 거 막 저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매출이 자회사까지 하면 연 매출이 4,500억이래요. 굉장히 잘 나간다. 근데 그 자기 직접 회사는 한 3,000억. 부족함이 없고, 둘 다 의사고, 집안도 좋고. 그런데 극심한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여에서가 직접 말하기로는 우울감과 우울증은 차원이 다르다. 우울감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 너무 막 외롭고 힘들고 이런 순간적인 기분이지만 우울증은 병이라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자기는 죽을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기를 죽을 날짜를 정해놓으면 이 죽음보다 더 힘든 이 시간을 저 날짜까지는 어떻게 버텨야지 하면서 버텨나간다 뭐 이런 얘기나. 흰 색깔을 좋아한대요. 강박 들어보셨죠? 자기가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길, 학교를 갈 때도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지름길이 있어도 삥 돌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요. 그리고 어떠한 색깔, 어떠한 패턴이 정해지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흰색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잠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흰색 잠옷이 10여 벌이 있대요. 뭐 저 같으면 한 벌로도 땡칠 수 있겠는데 그분은 깔끔하니까 똑같은 흰색을 계속 갈아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남편한테 용돈을 주는데 5만 원짜리 다발을 이만큼씩 막 주는 거예요. 돈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그 남편은 뭐 자전거 한 대가 7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한두 대가 아니고 뭐 7천, 5천, 몇백짜리는 그냥 아는 사람들 선물로 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 아, 부인이 돈 잘 버는데 이 정도는 좀 써도 되는가? 와, 욕이 나올 정도로 부럽습니다. 막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별거 생활하다가 막 같이 막. 근데 그 아픈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 남편 홍해걸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돈,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닌가 보다. 부족함이 없는 물질들, 남들이 볼 때 겉에 화려한 이런 모든 것들, 그건 홍해걸 씨가 말하는 사람다운 게 아닌가 보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다운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사람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잠깐 생각하기를, 그럼 그들에게 사람다운 건 뭘까? 마음에 강박이 없는 것. 죽음을 계획하면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마음 편하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겉보기는 다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가면 속에 있는 그 아픔들, 그런데 창문 밖에서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그 음성을 듣고 실제적인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아가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아가서는 이 구약 성경에 들어오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야합니다. 정말 야해요. 실질적으로 그걸 문자적으로 쭉 읽으면 신학자들이 이건 포르노그래피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못 들어갈 뻔한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할 정도로 야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갈 수 있겠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신명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아가서에는 한 번 나와요. 한 번. 8장 6절에. 그래서 사레베티아라고 해서 야훼의 주님만이 야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불길 같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남녀의 사랑, 그 사람, 창세기 2장 23절에 너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메아리 쳐 올라오는 그 뜨거운 남녀의 사랑을 다시 끌고 와서 또다시 해석을 합니다. 알레고리로. 그래서 호세아서나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그리고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만 이 아가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쨌건 남녀의 뜨거운 사랑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다. 거룩과 경건, 예식, 시스템, 이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친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과부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5절까지만 이렇게.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그렇다 안 그렇다 이런 얘기겠지만 성경 그대로 솔로몬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4장 32절 요 이하 34절 이렇게 쭉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개 그리고 노래 1,050개를 썼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지혜 문학은 다 솔로몬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여자가 나오는데, 한 분 여자가 나오는데 술람미 여인, 아가서 6장 13절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렇게 굉장히 볼품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여자. 그리고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고
솔로몬과 술람미의 어근이 샬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남편 같은 사랑하는 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여자. 그리고 둘 사이의 사랑은 언제나 평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가서를 읽으면 왜 어렵냐면 시간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리워했다가 막 사랑의 애증 관계가 막 이렇게 막 넘쳐나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낄까번쩍한 여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도 하얀 피부 좋아했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눈에 보이는 건 아름답지 않다. 저 계달의 장막의 계달은 장세기 25장 13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달이란 단어 자체에 까맣다, 회색이 있다, 낡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유목민들이 유목생활하면서 이렇게 치는 그 텐트에 흑염소 털로 만든 그냥 볼품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계달의 장막 같고 검은 피부를 지녔을지라. 내 사랑하는 님 솔로몬이 보기에는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자꾸 내 뜻대로 안 되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은 기도하며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가?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1번부터 100번까지 하면 그 100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인가라고 느낄 때 주께서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내 품 안에 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살면서 바보가 아닌 바에는 자기의 심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때로 힘들고 괴로울 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거 힘든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건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롭지만 그것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모습을 할지라도 뜨겨보지 못하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 까맣지만 억울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들이 나 부려먹었어요. 나 포도원 나도 있는데 심지어 내 포도원, 나의 소명,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 끄집어내서 자기들 포도밭을 땡볕에 내가 여잔데 나를 새로 지내들은 쉬었어요. 나 억울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내 인생의 수고로움을 혼자 생각할 때 내 잘못만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오빠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억울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할 거 아닌데, 이렇게 이제 속상할 게 아닌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사연 때문에 너가 어떠한 형편에 있건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은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의외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때문에 억울하다 피토하며 쓰러지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지금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고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귀에도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믿음. 사랑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확신. 그것을 통하여 2026년 벌써 6개월이 지났네. 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살았는데 한 게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래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6개월, 앞에 있는 6개월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솔로몬 아가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가서 하면 저 본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하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본문이 아가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본문 같아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뜻대로 안 되네. 내가 다 넘어졌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도 힘드네. 너무 힘든 일들이 많네. 이제는 끝났지 싶었는데 또 어려움이 오네. 지난 수요일날 우리 한성현 논사님이 욥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욥을 땅 때렸는데 처음에 물질을 때려. 그래서 욥이 그래도 믿음을 견지했다. 근데 땅 때렸는데 자식을 때려서 다 죽어. 그래서 견뎌냈다. 근데 마침내 땅 때려서 그 육체까지 이제 온몸이 악창이 들게 때렸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귀는 우리를 한두 번 건들고 끝내지 않아요. 마귀는 열정이 특심이에요. 우리의 합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을 구성해 가면서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을 조성해 가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주께서 이기지만 끊임없이 시험. 주님에게도 끊임없이 시험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마치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일어나라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주께서 일어나 너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일어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업의 실패, 기도의 좌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네, 허탈감, 절대 고독, 나는 버림받았나? 그러다가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타인의 시선, 그 지옥이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상하게라고 나를 우습게 보나? 나를 무시하나? 그냥 날 보고 웃었어. 비웃나? 내 삶이 그렇게 해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명확하게 너는 내 사랑이야. 내 어여쁜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요한복음은 종결돼요. 근데 요즘 현대신학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배운 데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1장은 다의 부록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러는 거죠.
도마가 나도 따라갈래. 세베대에서도 야곱과 요한, 야곱과 요한이 나도 따라갈래. 이름 모르는 두 아들, 7명, 세븐 완전 숫자.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실패와 좌절과 그 주님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저 물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라 이 한심한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얘라 이 치산 배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유명한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교회 학교 교육의 가장 유명한 선교의 이름이 파이디온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부르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나간 너희들, 그들에게 예수께서 파이디온,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누가복음 13장에 귀신 들려 18년 동안 허리가 고부라진 여자가 있어요. 안식일 예수께서 병 고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병 고쳐도 날가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날 고쳐도 되지 않냐. 매우 율법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오늘, 내일 안 죽는다, 이거. 지금 죽으면 고쳐도 되는데. 18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쯤이야. 내일 고치면 되지. 주께서. 너에게 양과 소가 있는데, 오늘 목마른데 내일 먹일 거야? 아브라함의 딸. 저들은 귀신 들린 여자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딸. 그 따뜻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나와요. 왕상 17장에 엘리야가 탁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아합 임금에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쭉 전설 18장에 갈매살 전투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워서 다 죽여버리고 19장 딱 열면 이세벨, 아합 임금의 와이프 이세벨이, 이름 굉장히 고급지지 않습니까? 이세벨 아자니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엘리야쯤 되면 웃기셔. 내가 지금 기도해서 너에게 불을 내릴 거야. 이래야 되는데 엘리야가 했던 행동 다 아시죠? 보따리 사서 도망칩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건 도망쳐요. 자기 사원을 데리고 도망치는데 북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디로 도망치냐? 부엘사바로 도망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표현해요. 북쪽 단에서부터 맨 아래쪽 부엘세바까지 이게 전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도망칠 수 있는 이스라엘 맨 남쪽이 부엘세바예요. 거기까지 도망친다면 어떻게 하냐면 사원을 놔두고 자기는 더 도망쳐.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벌러덩 누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MSG 좀 칩니다. 할 만큼 했는데, 내가 평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헌신도 했는데, 원수에게 물리쳤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죽어도 죽어요. 자빠졌어.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어루만지시다. 이렇게 어루만지며 엘리야야 일어나라.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주면서 먹고 힘내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주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같이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잘못할 때는 징계를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아주셔요. 그들이 예수를 배신했어도 품어주셨어요. 심지어 무슨 일이 생겼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의 숫자와 우리의 문의 분량 뭘로 측량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율법주의. 어쨌건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 물병과 떡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자니까 또다시 어루만지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힘드시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일어나, 가! 이게 아니라 내가 동행할 거야. 함께 갈 거야. 제가
어저께 유튜브, 어떤 분의 아드님의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예화가 이런 게 나와.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붙잡아주면 이 애가 자전거를 온전히 배우지 못할까봐 걱정되고, 손을 놓으면 넘어질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방법은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애가 막 자전거 가면 뒤에서 따라가다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잘 가면 좀 놔주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다. 옛날에 한성현 선생 어렸을 때 처갓집을 갔는데 거기에 수원 성대 앞에 큰 호수가 있는. 애기 때니까 그때 독립심이 생길 때인가 봐요. 혼자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수 옆에서 이렇게 비탈져서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기어코 손 안 잡겠다는 거. 혼자 걸어가요. 혼자. 못 이겨. 아이를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혼자 걸어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웃길 거예요. 저 집사람, 장모님 셋이 그 뒤를 따라서 뛰어갔어요.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호수로 떨어질까봐 셋이서 삼각편대. 자기는 혼자, 나는 혼자 걸어가는 거야. 웃기시네. 뒤에 지금 호위가 가는 그 사람들 힘들어.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하신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인생의 겨울은 11월, 12월, 1월, 2월 이게 인생의 겨울이 아니에요.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인생의 겨울. 출래 불사추리로 봄이 왔으나 봄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겨울이고. 아까 이 옷을, 이 가운을 입는데 저는 덥지 않았습니다. 그냥 까만색 가운 두꺼운 걸 입어도 괜찮았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덥다고. 아, 너무 따뜻해, 나는. 그래서 갈아입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냥 성도님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럼 전 출석 때문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연락해요. 그런데 연락할 때도 얼마나 조심하냐면, 많이 심사숙고하냐면, 행여 출석 안 했다고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그냥 문자로 조금 더 부담 덜 가라고. 자,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겨울이 지난 걸 몰라요. 비가 그친 것도 몰라요.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의 겨울은 지났다. 비도 그쳤다. 일어나라. 14절. 아, 14절. 14절. 다윗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비둘기들. 옛날 비둘기 합창이라는 게 있었는데, 구약의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 예쁘다. 비둘기 예쁘지도 않죠? 볼품없는 것. 바위 틈, 위험한데. 낭떠러지, 위험한데. 은밀한 곳,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데. 거기에 있는 볼품없는 비둘기 같은 너야.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으니 거기서 나와라. 사망이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을 거다. 나오세요. 삶의 굴레에서 나오세요. 힘들다 어렵다 해서 나오세요.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힘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 와, 기가 막힌 아가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와! 이거 어디 무슨 엄청난 작가가 쓰면, 물론 하나님이 작가니까 더 대단하겠지. 저는 하늘에서 떨어진 말 같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보다 잔인하다. 죽음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죽는다. 다윗도 죽는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죽는다. 이 수월은 이 구약 때는 천국과 지옥 개념이 없어요. 죽은 모두가 가는 곳이. 죽은 사람이 가는 그 음부. 여기서 질투 뭐야? 그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질투는 독점하고 싶은 사람. 우리 친구는 안수 집사님이 박성희 집사님한테 고개를 이렇게 해야지. 너는 내 것이야. 누구라도 나눌 수 없어.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너희들 모두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를 통해서 모두를 사랑해. 이게 콜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 질투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39절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하시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면 물로 지나가는데. 심지어 우리 막 산불 나는데 막 헬기 뜨고 난리 쳐도 뭐라 그래요? 때마침 비가 옵니다. 근데 비 정도가 아니라 홍수가 와도 그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얼마면 돼?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을 가지려 한다 할지라도 웃기시네. 김중배의 다이아인가? 그딴 거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나에게는 온 세상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가서 어렵습니다. 왜냐면 뮤지컬이라서 그래요. 2인설, 3인설, 합창단설, 성가대설, 수많은 그 가설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 제가 이 아가서 설교에서 아주 7번, 8번 읽고 온 거예요. 수많은 가설들의 그 본문을 다 읽고 온 거예요. 시간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만났다 헤어졌다. 심지어는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내 님이 찾아왔네. 두들기네. 일어나기 귀찮네. 그 귀찮은 마음을 추스리고 문을 열었더니 님이 가버리셨네. 너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순찰꾼이 너 왜 밤에 돌아다녀? 그래서 나를 때리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 포도원을 망친다 그랬거든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나오니까 여기는 청년들이 없구나. 좀 그런 거 좀 외워서 자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면 너 너무 진부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잘 각색해서 좀 멋있고 세련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입니다. 성찬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골고다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힘으로 7, 8, 9, 10, 12일을 살아가며 성부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